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큰사랑교회 신희자 권사입니다. 네, 집중신학원 감사하게 하나님이 1호로 졸업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의 전도자 여러분을 좀 만나뵙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포럼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집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 분당 지역을 살리고 또 민족 세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부족한 여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름만 높이 영광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인데 제가 2시간으로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네. 네, 1시간은 강대국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와 행복한 전도자 삶 하면서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쉽게 말하면 8미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 미션 4가지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인도 받아 왔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전 미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오늘로 현장에 전도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5장 42절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나가고 있고요.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2001년도에 처음에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교회 다녀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전도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전도할 이유도 발견을 못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사명을 완전히 놓쳤었죠. 복음을 모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이게 모태신앙이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부터 믿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는데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만 이제 정확히 알아서 구원의 확신만 있었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는 보지를 못해서 사실 그런 영적 세계는 사실 잘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알지를 못하고 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특별히 가정 가문에 우리 친정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나고 이런 거는 잘 없었어요. 그냥 행복하지 어쨌든 별 이상 없이 살았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 장로님과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이제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게는 영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하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였는데 제가 그 믿음의 가정에 자라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진짜 제가 사명이 있었다면 그 놓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런 일은 안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 놓쳐서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가 안 좋았냐면은 제가 그 교회 일반 교회 다닐 때 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이 저보고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도 교회 좀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교회 가보자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전도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애기 엄마가 나한테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바로 복음을 전해갖고 그 대문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다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대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된다는 게 참 그게 있잖아요. 왜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 그게 싫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죽기 전에 교회를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제가 참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있으니까 뭐 전도를 원래 되게 잘하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애기 엄마가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 떠놓고 빌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무 데나 기도하면 안 낫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런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웃기죠, 그죠? 그 정도로 제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즉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뭐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딱 무너질 상태였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의 시간표로 인도했어요. 가장 첫 번째 경제를 다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부부 관계가 엉망이죠.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구원의 확신 이 정도는 알았는데 그래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인간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집 가서 시댁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상식적이니까 일단은 그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는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또 시댁은 장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되게 많대요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막내니까 그게 제사에 깊이 관여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오다가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난 이후 직전에 제가 우리 아파트에 너무나 감사하게 다락방 다니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보고 들어와서 어느 날 저보고 묻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 아냐고 자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또 나한테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래서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기분은 좀 나빴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 자기가 와서 나한테 물으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빠가 장로님인데 오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지 이러는 거야. 왕 제사장 선지자 알았어? 이랬더니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나만 몰랐나? 내가 이러면서. 우리 오빠는 열심히 중심적으로 믿으니까 좀 알았더라고. 어쨌든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죠. 몰랐던 게 하나님 은혜 같아. 그래서 그리고 수요일 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우리 교회가 멀어서 잘 됐다 그러고 그 아파트에 갔어요. 근데 그게 지교회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예배 집중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5이었나? 36이 이렇게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예배 드렸고 전 집에 있으면 수요예배도 갔었어야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 가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고 중학교 때고 집에 있으면 수요예배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었거든요. 저는요. 정말 신기하게 한 번도.
제가 교회 가는 거는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같이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야 되니까 간 거지. 내가 어떤 힘을 얻고 뭐 기쁨이 오고 뭐 이래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가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 다 되면 다 돼 가는구나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있잖아, 그 예배 드리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 하는 끝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적인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예배 승리한다는 게, 예배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때는 그게 영적인 메시지인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집중을 하지?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 와,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더라고, 거기를.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아예 이제 글로 갔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때는 전도학교라고 있다 하더라고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학교를 또 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로 갔죠. 갔더니 이거는 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짧지, 막 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맛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무너뜨리고 그 맛을 딱 보여주시고 딱 무너뜨리대요. 그래서 그때 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강전원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거리에 나앉았어요. 정말로 완전히 뭐 우리 하나님은 가져갈 때 아주 싹 가져가시대. 완전히 그 딴 생각 전혀 못 하도록 그렇게 싹 가져가시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구나라는 게 확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구나. 이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억울하더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믿은 분들은 덜 억울할 거예요. 어차피 뭐 불신자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나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올인할 것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되니까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자녀는 예배만 승리하면요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다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는 그 어려울 때 빛난다는 거. 진짜 내가 그 정도로 인격이 되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장로님은 제가 우리가 무너지고 사업 무너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제 간증하겠지만 뭐 교도소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책임지고 우리 시누네 집에 가서 몇 달 얹혀 살아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이제 우리 시댁에서 돈을 500만 원 도와주셔서 우리 울산으로 다시 와서 이제 50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남편 장로님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두 아이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세상에 가서 믿을 게 없다는 거 결론 내렸어요.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제가 그전에 잘 사진 않았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한 적 그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더라고. 그럼 뭐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게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믿음의 대상 아니구나. 결론 내렸고, 그 다음에 인간들 제가 우리 남편 친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믿을 게 없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또 결론 내리면서 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새벽기도 가시는 길에 그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늦둥이고 막내라서 엄마도 나를 책임 못 지는구나. 그게 딱 나와. 이 세상은 절대로 부모도 사람도 돈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도 없구나. 딱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큰사랑교회, 우리 울산 그때는 성은교회였죠. 그걸로 이제 복음 있는 교회로 이제 딱 옮기고부터 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37세부터 저는 그렇게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다락방 들어와서부터 이제 말씀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의 주제가 뭔지 몰랐어요. 성경의 주제를 전혀 몰랐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사단, 마귀를 믿지를 않았어요. 난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읽었는데 왜 그게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상당히 마귀한테 잡혀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남편이 그리 밉대요. 그것도 잡힌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에요. 이제 O형 아시죠, 그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그런 성격. 제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이제 남편이 이게 좀 술을 많이 먹어. 술을 그때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 술을 먹으면은 또 왜 그냥 자면 되는데 그 왜 술 먹고 깰 때까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와, 정확하게 대물림이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친정에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저는 지금도 뭐라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도 그거는 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말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 복음 깨닫고 난 게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앉혀놓고 불러서 앉혀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을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냐면 이제 제가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이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갈라놓지 마라. 그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손에 들어온 거 내가 처리하자. 그렇게 제가 초책임주의예요. 제가 전도자 삶에 딱 맞는 스타일 같아. 제가 책임진다고. 그래, 내가 책임지면 내 손에 들어온 거 내게 책임지고 끝내자. 내가 뭐 헤어지면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여자 고생하잖아요. 그 전 여성을 대표해서 내가 살자. 이러면서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죽이는 방법은 뭘까 이러면서 국에 약 타먹기 죽이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그래 너무 그때 저에게 지금은 웃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술이 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드냐고 묻더라고. 안 먹는다 하더라고. 소용없어, 또 먹어. 그래서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남편에게도 그렇고 이게 미워했고 또 마귀한테 잡혀있고 이랬는데,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부 나 때문이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 시댁은 복음 하나님 모르잖아요. 내가 사실은 그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완전히 놓쳐, 교회도 안 데리고 갔다니까. 데려가기 싫어서. 그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고. 뭐 하려고 그걸 다 데려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안 데려갔다고요. 그 얼마나 악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도 안 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우리 우샤노면서 이제 그 성경 흐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정말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진짜 생고생하는 것 같아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제가 애가 둘이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대요. 그때 야 우리 대한민국 괜찮구나 그때 깨달아서 알았어.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면서 영원한 언약, 그다음에 평생 언약, 한 해 본부가 있고 교회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한 달 하집회 메시지, 그다음에 한 주, 그다음에 기도 수첩. 이 말씀 흐름을 철저히 타면서 제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각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내가 기본적인 것만 벌겠습니다. 그 다음엔 절대로 더 이상 나는 돈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 만지시고 올인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적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없으면 굶어 뿐다는 생각하니까 나를 그 환경이 나를 돈에 얽매이지 절대 않게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자녀인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위축은 없었어요. 모태신앙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치고 그러지 않는 거, 그거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말씀 흐름을 탔어요. 타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다락방 이제 우리 큰 사람 교회 가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훈련. 그래서 이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무슨 또 훈련을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또 돈이 없었잖아요. 일단은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돈도 없는데 신학원 그때 40만 원인데 돈 없으니까 안 봐도 되겠죠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날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훈련을 받으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여러분 카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카드를 한 장을 혹시나 해서 놔뒀어.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 한 장을 놨는데 제가 한 장의 카드가 있었잖아요. 없으면은 제가 그걸 패스할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돈이 없고 하니까 패스할 수도 있는데 카드가 있냐 물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 카드가 있는데 그랬더니 카드가 왜 있느냐? 훈련 받을 때 서비스 내라고 있는 거다. 목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 강단이 그렇게 선포되는데 그거 싫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서비스 40만 원 내서 훈련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훈련 시작된 게 그렇게 훈련 시작됐는데 철저히 그래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 평생 언약 우리 교회는 백지교회 50개 교회 공동체거든요. 150명 선교사원 50명 선교사 파송 울산 RUTC 세우는 게 우리 교회 평생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흐름을 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이면적 계약은 이 20개 지교회를 내가 그럼 책임지겠다. 이걸 저의 이면적 계약으로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 평생의 언약이 제가 울산 큰사랑 교회에 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0지교를 통해서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 복음화하라고 보내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100지교에서 20개 지교를 내가 그럼 책임지겠다. 그걸 저의 이면적 계약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20개 지교를 위해서 나는 이제 여기 생을 거는 거예요.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여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면적 계약을 세우면서 계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원을 가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 말씀을 붙잡으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제가 물론 뭐 카드 말씀 붙잡고 실천을 했죠, 그죠? 그래 했지만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되는 걸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사실 뭔지 몰랐거든요. 기존교회 다닐 때는 말씀 붙잡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말씀 붙잡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붙잡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녀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카드를 대필로 해서 사인을 서명을 대필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는 만큼 수당을 받는 거였어요. 전화로. 그때 이제 한 15년 제가 큰 사람 교회 올 때 그때 이제 그게 참 승행을 했어요. TM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게 사실은 대필로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한데 그러면은 나에게 다른 직장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출근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다른 직장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출근했는데 수요일 날 갔더니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KT에 가서 일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 들었죠. 왜냐면 그 말씀을 제가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 그때 카드사에 돈이 괜찮게 돼 있거든.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냐고. 그래서 저는 KT에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뭐 돈이 얼마나 벌린지 그것도 몰랐어. 그냥 무조건 말씀 붙잡아서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일날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를 빼내고 가나안으로 보내는 게 그 현장이 지금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 망할 곳이기 때문에 빼낸다. 그래서 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확신이 오더라고.
아멘 하고는 월요일부터 이제 KT에 출근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보름쯤 있었는데 정부에서 전국의 카드사에 대필로 하는 전화로 하는 TM 하는 모든 건 중지하라고 불법이라고 딱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TM으로 하던 모든 카드사가 카드 영업 장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붙잡는 게 뭐고 성취가 뭔지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건 난 정말 말씀 붙잡고 싶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실현되는지 그때는 실현 말은 안 났죠. 성취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냥 그거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말씀 성취구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앞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현실 상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요 강단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절대 선택 안 합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강단 나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저는 예배가 설레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뭐 한 가지라도 이사 가는 부분도 그렇고 절대로 예배 안 드리고는 선택 안 합니다. 예배에 만약에 확신이 안 오면 저 목사님하고 상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데 합니다. 실패 없어요. 목사님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그걸 항상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집 가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뭐 강단이 통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물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러면 그건 그 결정이 알겠습니다. 그거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해요. 제가 응답 받아 오는 걸 보면은 무슨 큰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조그만 거 그런 거 실천했는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랄 만큼의 응답을 주세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KT에 근무했는데 제가 그때 카드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KT에도 그렇고 저녁 늦게까지 하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TM이 나중에 집에 이게 아줌마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저녁 때 시간이잖아. 이게 보통 일하는 TM 하는 사람들이 오후 한 4시, 3시, 4시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침에 출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5시 되면 퇴근했어요. 가장 일 안 될 때 저는 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 사람들 반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가야죠. 야간 신하고 목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리고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쫓아가지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돈 안 쫓아갔어요. 제가 돈 벌 능력이 없어서 안 쫓아간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때 돈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돈 쫓아간 예배 훈련 빼고 돈 쫓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들어갈 때 내가 가장 어려웠어요. 우리 가정이 가장 열악했고 그런데 그때부터 훈련 안 받고 지금까지 돈을 쫓아간 사람은 그때나 지금나 똑같아요. 신기하게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 훈련과 말씀 쫓아가면 여러분의 10년 후는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전 증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전화구에 근무를 이제 KT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또 KT에 막 그때 인터넷이 성행이 되고 또 참 수입이 괜찮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KT에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 바깥으로 이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새 나가게 했다고 이렇게 오해가 돼 있더라고. 그 저는 몰랐어. 그 나중부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변명하기도 싫대요. 제가 이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기 딱 싫어해서 아이 막 그러면 그러는 거지 알았다 막 이러. 이제 막 이거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막 추저워서 이제 못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둘게요 이러고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만두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있어라. 이 강단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싫다. 나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란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 또 일주일 기도하고 또 예배 드렸더니 그곳에서 성공해라. 또 이러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도했어.
요번 주 말씀 안 주시면 나는 유 목사님한테 말씀 받을 겁니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씀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자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3주 동안 할 수 없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미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이 됐는데 항전사님하고 제가 거기서 같이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었어요. 밥을 먹고 그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고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오해가 풀렸어.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건 풀릴 거잖아요. 이제 풀리고 그냥 뭐 그만 못 뒀죠. 뭐 강단에서 그만두란 말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 그러고 또 한 2달 정도 있다니까 그 국장님이 KT 대회의실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또 부목사님이 들어가셔서 KT의 그 정직원들하고 같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매주 금요일인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나를 내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강단 말씀을 쫓았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 들어가는 것도 철저히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이거는 주관하고 저거는 주관 안 하고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우리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삼산지교에 제가 삼산동인데 우리 강장로님이 그때 뭐 성안동에 너무나 좋은 집을 봤어. 그게 너무 집이 너무너무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월요일날 가서 보고는 그 너무 마음에 드는 200만 원 성금을 또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계약금을 이제 몇 천만 원 주기로 된 거야. 10분의 1을 이제 주기로 돼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도 그다음에 이게 지교인데 교회인데 어찌 마음대로 움직이냐고. 그만 중단하라고. 200뒤에도 되니까 그만해라. 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무슨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노.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중단하고 토요일 날 이제 그 자면서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신년도부터 200만 원 손해나는 거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도 괜찮다,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왔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산동에 제자가 또 확실히 세워지지도 않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2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심 먹는데 강전우님 오더니 나보고 어디서 돈이 400만 원이 입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됐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 우리가 이사들 계약했는 그 집에서 성금 200만 원 걸었더니 배로 400을 입금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사 날짜를 못 맞춰서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200만 원 더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조금 중심만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배로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라더니 왜 요거 줬어요? 이러고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철저히 말씀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 실현팀이라고 돼 있죠. 제가 지금 유 목사님이 왜 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삼산지교에서 팀을 이뤄서 전도하고 팀을 이뤄서 현장에 나가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 삼산지교회가 100% 현장에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100% 현장에 전도돼서 100% 오기초가 깔렸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이게 꿈만 같은 거였고 오기초가 도대체 뭔지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 미션 4개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도전 미션 오기초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위해서가 저는 다락방을 한 군데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않아요. 한 명 다락방을 해도 반드시 제자 한 명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요. 그다음에 전도를 해도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모원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은 제자 양육이잖아요. 그냥 솔직히 우리 그냥 한 명 전도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서 구원의 길 해도 되고 이말 해도 저래 말 했대요. 맞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은 철저하게 제자 양육이고 재생산이잖아, 그죠?
그래서 삼오늘로 반드시 나가요. 그러면 제자들이 항상 그걸 봅니다. 그러면 자기네도 삼오늘 다 합니다. 지금 삼산지교에 오늘 몇 개월 안 된 사람 삼오늘 완벽하게 합니다. 저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래서 팀을 하는데 이 팀을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자가 양육이 상당히 빨라요. 한 명을 갖고 계속 해보세요. 참 느려요. 그런데 한 명과 메시지는 저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한 15분, 20분밖에 안 해요. 그다음 팀 사역 시켜요. 내가 무너졌던 부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금방 새신자가 뭐 귀신 보였던 사람한테는 귀신 보였던 사람 데려가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사람은 경제 무너진 사람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금방 믿었던 사람이 응답받고 행복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팀을 이뤄가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4대 헌금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대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우리 가정의 11조로 한 교회를 책임지고 또 지역 문화를 바꾸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1명 선교사 파송하고 3명 선교사 후원하는 그다음에 울산 RTG 세워라. 이게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이걸 자꾸 기도하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저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현실은 나랑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고 단칸방에 사는데 뭐 내 11조를 한 교회를 책임 어떻게 져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나하고 안 맞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했어요. 제 특징이 뭐냐면 막 정성이 들든 안 들든 아무 관계없이 시키면 해요. 제가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하고 4대 헌신을 했어요. 중요한 건 헌신해야 됩니다. 이 헌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양육하다가 교회화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11조는 기본이고 반드시 말라기서 3장 10절 8절에서 10절 말씀 익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돈이다. 이거 안 하고는 절대 경제 축복 못 받는다는 얘기 해줘요. 예수 믿다고 무조건 축복 받는다.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 11조 안 하고는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해줍니다. 시험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네 사역자들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성령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대 헌신 얘기하는데 11조 뺀 나머지 3가지 1,000원씩이라도 해라. 당신이 돈이 없다면 1,000원씩이라도 해라. 1,000원을 잊지 않느냐.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고 헌신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4대 헌금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 돈을 벌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면은 말씀 붙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주면은 그 기도하면 돼요. 다른 빵의 좋은 점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 정할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기도 제목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안 주셔도 해야 되는데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주시는 게 맞아요. 네, 맞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만의 전도. 삼오늘인데 제가 이 삼오늘을 기도 수첩 나올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무너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 내가 무너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 후대에게는 이거 절대로 나처럼 대물림 될 수는 없다고 이 한이 됐어요. 전 다른 거 보다가도 예수 믿다가 무너진 사람 보면 제일 한이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인데 걔를 기도 수첩 체질화 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시작했는데 제가 전날 저녁에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애가 학교 가기 전에
기도 수첩을 해서 딱 찬송하고 본문 읽고 그다음에 내용 읽고 이 중에 가장 은혜 되는 거 한 말씀 적어라. 너가 너에게 가장 좋은 말, 은혜 마음에 부딪히는 거 적고 너 기도 제목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다른 메시지는 안 했어요. 그냥 기도 수첩 체질화만 시켜주려고. 그게 한 20분 안 걸려요. 간단하게. 그걸 6학년 초까지 했어요. 한 번도 안 받들었어요. 정말 나 여기 한이고 생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애가 6학년 초 돼서 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어요. 같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당연히 체질돼 있죠. 우리 큰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카톡에 올립니다. 삼오늘. 이건 기본입니다. 삼오늘은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 또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 또 반드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럼 이걸 안 한다는 거는 다 안 해줘도 관계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안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핵이녀나 뒤로 밟다가 하나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지속은 잘 안 됐거든요. 정말에. 이게 삼오늘을 잘하나 못하나가 그게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같아요. 얼마나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는 저는 안 돼요. 감사하게 제가 만약에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도 좀 안 하겠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저는 성격도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럽니다. 아시지요? 내 스타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 아시지요? 오늘 나에게 더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삼오늘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왔어요. 오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더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더 세밀하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인영 목사님인데 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세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단어도 틀리면 안 돼요. 단어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전도 훈련시킬 때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앞에서 또 다 발표를 해야 돼요. 나가서 그 말만 하래. 다른 말 절대 하지 말래. 그 훈련을 다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영접자 다 했어요. 1단계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잖아. 아주 좋은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 다르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십니다. 사단에게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요걸 딱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접자 예약하래요. 되게 많이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다 돼요. 너무 신기해.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죠? 다 돼요.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식으로 우리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 이제 5번이죠. 저희에게는 절대 지교회부터 저희가 세워졌어요. 제가 지교회를 2010년도에 저희 집에서 지교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제 신종순 권사님이라고 이제 현장에서 전도된 분이에요. 제가 지교회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항정도사님이 삼산 지교회를 하시다가 전도사님이 되시고 저희 집에 이제 지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3년간이나 정말로 현장에 열매 없었어요. 그 전에 이제 지교회 할 때 이 신종승 권사 한 명 세웠고 이 신종승 권사님하고 둘이 지금은 권사님 되죠.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현장을 지속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다 듣게 하라 이러면서 사대적으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들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딱 붙잡고 시작은 했는데 현장에 있잖아요. 다락방은 열리고 또 지속되는 데도 있고 한데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깝깝하대요. 3년 동안.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2년 동안 다락방 하는데도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또 2년 동안 다락방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와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저는 이게 기적이다 싶더라고. 그런데 오지 마라 하면 될 것도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되면서
2년 정도 사역했는데 교회 안 되는 거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끊어버렸어. 말로 이걸 지속하나 싶은 게 우리가 뭐 교회 안 와도 뭐 말은 그래서 목사님들 뭐 교회 안 와도 된다 뭐 제자 세우면 된다 이런데 제자가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뭐 제자 되겠어요, 그죠? 근데 위로직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 2013년도에 그냥 하나님 네 다 정리합니다. 교회 안 되는 건 다 정리할 겁니다 하고 정리해버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3년간 어떻게 했냐면 저희 매주 금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현장을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둘이서 지속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그 이제 현장은 지속 안 했어요. 현장은 비가 오면 빠져버리고 추우면 빠지고 어떨 땐 너무 더울 때도 빠지고 사실 열심히 안 했어요. 생을 걸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정말 그게 좀 미안한데 하나님께 어쨌든 그렇지만 지속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속할 때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속을 하고 둘이 예배는 막 붕괴처럼 드렸어요. 막 찬송도 얼마나 크게 하고 기도도 둘이 얼마나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한 명이 이제 전도가 돼갖고 왔는데 집에 오더니 아파트에 이제 복도에 오면서 너무 크게 찬송한다고. 그 찬송도 둘 다 별로 못 하거든요. 그 별로 듣기가 그랬던가 봐. 그 이제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 기존교회 다니다가 신비에 완전히 내 신비 안에 있다 얘기를 해드릴 텐데 와 신비 끝내주대요. 진짜 신기하던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좀 찬송 좀 소리 낮춰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집사님 와보니 웃긴데 왜냐하면 기존교회에서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속하는 건 별로 없다고 하거든. 구역 예배하면 수다 떨다 끝내고 뭐 이러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을 가고 둘이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래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지속은 했어요. 그래 하는데 2014년도 우리 교회에서 미션홈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3개월 동안 삼산지교에 들어와서 캠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 문들이 전부 열매로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절대문들 그 전에는 지교에 세우고 뭐 오기초 말씀하시고 제자 그러시고 유목사님이 뭐 사도행전 2장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도대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노? 뭐 시스템은 도대체 뭐고? 뭐 모르겠는 거예요. 뭐 절대 제자는 뭐가 절대 제자인고 뭐 목사님은 뭐 강단에서 뭐 그림을 그리라 하고 있는데 그림이 그려집니까 모르겠는데. 그 그린 척 하고 앉아 있었지 진짜 저는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그냥 아멘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이 문이 보니까 전부 이 사람이 다 문이더라고. 한 사람이 오기초더라고. 그게 이제 깨달아지. 이것도 응답 받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결국 보니까 제가 오기초의 응답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제가요. 그 내가 오기초야. 그 내가 오기초 응답 받으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당연히 오기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리가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재창조됐거든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로 재창조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라고는 몰랐어요. 교회 온다는 사람도 오지 마라 했는데 그런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는 저를 볼 때 너무 기적 같아서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저를 보면 너무 기적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뭐라 그래야 되노? 정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아무 개의치를 않아요. 네가 미워하는 네가 손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서 누가 나를 욕하고 흉내도 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고 치우지. 그거 욕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이런 거 없어. 그 정도로 제가 정체성이 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 없어요. 뭐 사람들이 필요하겠어 나한테.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 나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두세 번 봐갖고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봐요 그냥 그 사람. 그 끝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주위에 사람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대. 하나님이 내 스타일로 전도가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더라고 제자를. 그 제자 세워보니까 있잖아요. 가만 앉아가 돼. 여러분 내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제자 세우세요. 가만 앉아있으면 그냥 데리고 와. 다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문 열린 게
이환희, 신정하, 박소현, 이 전부 문이에요. 이서은, 이하진 쭉쭉쭉쭉. 너무나 신기하게 한 명 제자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전부 제자예요. 하나같이 전부 제자산 시킵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예요. 몇 개월, 어떤 사람 몇 개월, 아니 많이 되면 1년 반이에요. 그런데 사모를 그대로 하고요. 4대 헌금 다 합니다. 훈련 집중신학원 다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같이 제자예요. 재생산합니다. 전도에 불을 켜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한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가 제일 쉽대. 여러분, 우리 얼마 됐죠? 훈련 받은 지가 장장. 오래됐죠, 그죠? 저도 오래됐거든요. 근데 전도가 제일 쉽대. 나 인간들이 말 되게 안 듣더구만. 다 가는 곳마다 문 여는 거예요. 이한이 통해서 오기초 그냥 다 열려. 한 사람 통해서 오기초 다 열려요. 한 사람들 통해서 전부 다 열려요. 완전한 절대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하나같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한이가 얼마나 무너졌냐면 제가 그 다락방을 11개월 하는데 그 커피숍을 했어요. 타로점을 보는 거야. 타로점을 다락방 11개월 할 동안 타로점을 계속 봤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나 지금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때도. 와,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싶은 거예요. 그러고 타로점 가면은 타로점 보고 있어요. 저쪽에 앉아가 커피숍 하면서. 그리고 여기 앉아 있다가 타로점 끝나면 다락방 했다니까. 그래도 희한하게 들어오지 말란 말은 안 하대. 그리고 또 다락방 하면 앞에서 졸다. 졸아요. 와, 이게 인간이 되겠나 싶대. 그래서 이 타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그냥 그림 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계속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오고 당신 개인과 가정에도 문제가 온다. 그만둬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한 번 그만둬 두더니 이거 돈이 너무 되는 거예요. 커피숍에 커피는 별로 안 팔리는데 타로점 보러 와서 타로점 보고 커피를 보는 거야. 커피가 주가 아니고 타로점이 주예요. 타로점을 안 보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타로점 보러 사람들 이게 한 명이 오면은 보통 3명, 4명을 본대. 자기 집 식구를 다 본다네요. 그러면 한 명당 5,000원이래. 그럼 4명이면 2만 원인 거예요. 거기다 커피 마시죠? 2만 5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을 못 넣는 거예요. 결국 11개월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11개월을 거기서 있잖아요. 다락방을 했는데 정신병원에 갔어요. 기도 안 차죠, 그죠? 저는 그때 있잖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내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둘라 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태 되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거기서 이제 영적 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 거기 예배드린 거 다 알아.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명이 이선이 전도대가 같이 예배드렸어.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와,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나 지금부터 이제 사역 안 합니다. 나 정말 안 합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잘난 게 있으면 가서 내 자랑해서 잘못됐다 하지만 난 내 자랑한 거 없다. 내가 말한 건 내 무너진 것밖에 말 안 했다. 그런데 정신병원이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곳에 예배드리다 정신병원 갔다고. 이건 뭐 전도 막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난 지금부터 사역 안 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3일 정도 내가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내가 돌고 싶더라고 정말.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네 자녀가 딱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래 메시지를 하고 그래 내가 사역자인데 아니 이게 정신병원 가면 어떡합니까? 내 자녀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넌 기도나 해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 마음속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이때까지 들은 메시지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신병원에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이라 하대. 정신병원에 가면 기본으로 3개월 있어야 된다 하대요. 그 한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하면서 10일대가 나고 이제 전화 와서 권사님 다시 오시라고 쫓아갔지요. 어째 됐노 했더니 권사님 내가
아무 돌았는 것 같아가 지발로 정신병 같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앉아서 못 본대. 글씨 못 본대요. 글씨 못 쓴대요. 잠시라도 앉아있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도 삼직이었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그래서 삼직 2단계거든요. 우리 목사는 단계를 좋아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 이것도. 그래고 모든 성도는 다 외워야 돼 또. 그래서 저는 그걸 다락방에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도 삼직부터 1, 2단계를 암송하게 만들어요. 암송하면은 자기가 정신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것만 생각나더래. 그래서 눈 떠 있는 동안은 걸어가면서 그거 기도만 했대. 그 기도할 땐 좀 평안이 오더래. 그걸 10일 동안 얼마나 했겠어요. 눈 떠 잠자지 않는 생각 계속 했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번을 교회가 되도록 교회 와 이제 교회 등록해야 된다고 교회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정신병 나오고 딱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한 달 안 돼서 1차 합숙 갔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있잖아요.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 건축현금 작정이 됐어요. 건축현금 작정을 했는데 자기가 그 커피숍을 1년 했는데 1년 하기 전에 보험회사를 다녔어. 그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1년 후에 보험회사에서 그 퇴직금 쪽으로 이렇게 뭐 유지가 되는 게 뭐 있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한목에 받는다. 그게 500만 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교회 오고 한 달 있다 우리 교회 건축현금이 작정이 되니까 그때 저기 이한희 씨가 다 무너져가 그때 자기도 다 무너져 그 정신 문제 오고 다 경제도 다 무너져가지고 단칸방에 그 원룸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500만 원을 딱 받아가 그걸 그대로 건축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룸에 200만 원 보증금에 월 35만 원이었어요. 그게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거 500이 더 많잖아요. 그 웬만하면은 500더 보태서 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고 이게 보통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다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보험회사 다닐 때 술을 한 달에 100, 200만 원치 먹어봤대. 그러고 돈 다 썼대. 여잔데 이뻐. 그런데 돈 다 쓰고 돌아다녔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때 이거 못하겠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다면 이것도 술 먹는데 다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헌금 딱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로 500만 원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달 된 세 가족이 500만 원 떡 해버리니까 다른 성도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정말 잘했는 것 같아요. 그 중지자들 분들이 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11조고 철저히 하죠. 그러면서 너무 한 달, 1년 한 반 정도, 이제 2년도 아직 안 돼. 1년 반 정도 됐는데 교회가 된 지가 얼마나 이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깨닫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이한이 무너진 다 봤어. 어떻게 무너진가를 다 봤어요. 그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또.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너무 변했잖아요. 네, 술 먹자, 술 안 먹는 건 인간도 아니다 이러던 게 술 안 먹고 또 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처음에는 저게 얼마나 갈고 이러고 보다가 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 변하는 게.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뭔가 문제 있으면은 한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막 열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간증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게 절대 문이 됐고 이제 쉴 때죠. 그죠? 요 신정아 집사님 요금 하고 이제 쉬고 또 10분 쉬고 합시다. 신정아 집사님 신비를 했어요. 기존교회 한 15년을 다녔어. 와, 신비난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뭐 다른 교회 뭐 부흥회 한다고 어디 가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 부흥회를 가봤지만 내가 성장하고는 부흥회를 가본 적도 없고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 갈급함이 없어서 뭐 은혜 받으려고 어디 쫓아다니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한 게 정식기도 3번 한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그 기도에는 저는 기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야 기도 신나게 많이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묘지 옆에도 가서 기도했대. 그 묘지 옆에 와서 왜 기도를 하나? 그 신비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뭐 저기 기도하는데 왜 철야를 주로 많이 하대. 철야를 잠 안 자고. 그 아무튼 기도를 와, 나 기도도 있잖아요. 막 보통 3시간, 4시간씩 한다더라고. 그리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다 하더라고. 들려주고 이렇게 뭐 보기도 보여서도 주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그 정도로 되면은 야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더라고.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질 정도면은 확실히 안 믿어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면은 믿어지던데 그렇게 보고 듣고 해도 금방 불신앙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내가 집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랬다. 야 그것도 대단하다 싶더라고. 그렇게 들리는데 안 믿어져요 이랬더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양육 받으면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방언하지 마라 했어요. 방언하지 마라. 복음이 완전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다 깨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지 알겠대. 자기가 이때까지 헛일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신정아 지사님 통해서도요. 지금 교회화된 사람이 다른 교회 간 사람까지도 거의 10명 정도 될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제자예요. 다 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참 5분 정도 쉬고 또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문이 이렇게 열리고 시스템 우리 지교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시스템 열린 제자 사역 부분에서 잠깐만 제가 또 포럼을 하겠습니다. 다락방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하죠. 성경의 주제, 왜 당신이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 떠나서다. 그게 죄 문제고 배후의 사단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다. 배후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결론 나도록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팀 사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팀으로 갑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제가 이제 팀 사역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락방 가서도 또 한 명을 데려가면은 자기가 받은 걸 팀 사역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참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교회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각자 서로 동력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는 다락방에 뭐 다른 분이 전도해서 제자 됐다 해도 금방 믿은 분들, 그죠? 그 힘될 만한 사람을 다락방으로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 사역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를 들면 삼산지교회는 지금 전도 포럼이 다 되거든요. 지교회 모이면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데 같이 나가니까 빨라요. 제자들이 몇 명이 붙이니까 빨라. 그것도 바른 게 기존교 성도가 오랫동안 있던 권사님이 우리 삼산지교에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지교회 참여도 안 해서 항상 사업을 하니까 남편 사업하니까 거기서 사무로 보니까 낮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참여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지교회를 한번 와봤어요. 예배를 드리더니 그 권사님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뭘 하고 있었냐면서.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흐름을 타고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교에 지금 계속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집중신학원도 들어갔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그 지교의 생명이 가장 우리 기존 성도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훈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새 가족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이 성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팀 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교에 이제 전도가 되어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제자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따로 세웠어요. 그 제가 우리 제자들이 또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가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 날 EBS 양육이 있고 목요일 날 지역 다락방이 있고 11시에 금요일 날 지교회 예배가 11시에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전문교회 예배가 있고 12시. 대부분이 참여를 해요. 가능하면 참여를 다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래서 많이 보죠. 그죠? 근데 화요일 날 또 미션홈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 모이겠나 오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죠? 우리 사역자들이 그 기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제가 지금도 제자 그 EBS 양육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다. 이걸 벗어나면은 그거는 제자 아니다. 저희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야 돼요. 내가 전도 좀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는 건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그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화요일에 제자를 따로 세우라 해서 제가 5명을 따로 세웠어요. 누구 5명 화요일날 11시에 지교회로 와라. EBS 양육이다.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한 거. 제자는 100% 순종해요. 제자는 말이 없어요. 모이라는데. 그래서 모이라는데 바쁘니 어쩌니 시간이 없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좀 치유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자는 모여요. 아무리 바빠도 모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철저히 말씀 흐름 타게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프린트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말씀 흐름, 언약 흐름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헷갈려 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한 해 본부 언약, 교회 언약, 한 달 언약, 주간 매일기도 수적하니까 도대체 뭐가 이리 많아요 이러더라. 그 계속 그렇게나 말거나 듣게나 말거나 계속 하거든요. 저는 해줘야 돼요. 우리 언약이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그게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가 프린트를 했어요. 이렇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절 18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딱 적어놓고 그다음 평생 언약 우리 교회 언약 딱 적어놓고 여기서 이면적 계약을 맺어라. 이면적 계약을 분명히 맺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면적 계약이 분명해야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냥 교회 오면 어린 아이예요 맨날.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교회인데 저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하고 친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 이면적 계약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무너졌던 거다. 이걸 분명히 안 잡으면 당신은 과거로 또 돌아간다. 그러고 싶으냐? 분명히 붙잡아라. 정말 다윗이고 뭐고 이면적 계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도 용서해 줬어요. 맞잖아요.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면적 계약 분명하면요. 하나님 이루세요.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20명의 전도운동할 지교회 할 제자 세운다. 나 여기에 생을 걸 것이다. 처음에는 지교회를 이사가면서 20개를 하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더라고. 근데 집중신학원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이사 갈 필요 없이 지교회 할 제자 20명 세우면 된다.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제자가 보이대. 이면적 계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제자가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 이제 제가 분명히 나는 몇 지교 그럼 책임질 거냐. 나는 20명의 전도운동할 제자 20개 지교회다. 그럼 여러분은 몇 개 할 것이냐. 당신 수준들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한번 이면적 계약 맺어라. 그랬더니 5개, 1개, 10개. 역시 이한이는 그래. 나는 권사님보다 젊고 하니까 30개 할 겁니다. 이러대. 그래 해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제가 이면적 계약 붙잡은 게 뭐냐면
20명의 전도 운동할 제자 세우면 나 한나라 살리러 간다. 이게 나의 저거예요. 우리 강장로님하고 같이 얘기한 게 한나라를 살리러 가자. 경제인으로 철저하게 거기 가서 우리 사업으로 목사님 한번 모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우리가 경제 책임지고 거기서 나라 살리는 거다. 보조받는 선교가 아니고 이제 그걸 우리는 이면적 계약을 붙잡았거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집중신학원 졸업 조건이 그렇더라고. 너무너무 난 놀랬어요. 와, 하나님, 내가 잘 잡았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리고 동영상에 지난주가 봤더니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면적 계약이 분명할 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말씀하시더라고. 아, 맞구나. 너무 감사한 거는 성령님은요 하나라는 거. 나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제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애달도록 프린트해가지고 맨날 저는 예배 때마다 이거 해요.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는 목사님 기도 딱 하고 저는 별도 기도는 잘 안 해요. 하긴 하죠. 간단해요. 목사님이 해준 기도 제목 갖고 항상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프린터 해주면 저는 목사님이 해준 걸 100%다 활용합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 분명히 작게 만들죠. 4대 헌신, 4대 견제, 나의 11조로 한 교회를 책임지고 아까 말했던 그거 기도 제목이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경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당신들이 우리 울산에서 특히 삼산 지역이 저게 제일 높거든요. 땅값이 제일 비싸. 거기 삼산에서 교회 하나 문화를 바꿔 교회 건축하려면 최소한 100억이고 200억이다. 뭐 별도로 돈 달할 필요 뭐가 있느냐. 이 기도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해 본부 언약 다 가르쳐주죠. 한 해 교회 언약, 그 다음에 한 달 언약 요약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프린트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주 매일은 바뀌어지니까 그것도 이제 적어서 해줘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때마다 각인시켜요. 저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 흐름 말씀 흐름을 계속 얘기해주고 훈련을 받으니까 유 목사님이 뭔 말씀하는 거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요 유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지 나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 그래야 된다고. 근데 제자 사역할 때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는 어차피 세계복음하고 본부와 우리 교회가 같이 나가잖아요. 당연히 그래 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게도 이 가능하면 뭐 저희도 저희 교회 다른 사역자분들도 이제 보고 프린트 해는 거 좀 달라 하더라고. 주거든요 다 쓰라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내 수준으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내 수준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나한테서 가리지 마세요. 그대로 전달 흘려줘야 그 중에 제자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을 정확히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어쨌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미션남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원의 길을 시킵니다. 한 명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다 시켜요. 다 시켜서 현장에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해라. 남편한테 해도 좋고 아이한테 해도 좋다. 영접까지. 이건 훈련이라 생각하고 내가 훈련하니까 들으라고 말하고 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뭐라 합니다. 저는 11시 예배인데 EBS 양육할 때만큼은 뭐라 합니다. 지교 예배나 지역 다락방 할 땐 관계없죠. 뭐 늦어도 관계없어.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다. 시간 몇 시냐고. 근본, 기본, 기초가 돼야 된다. 제자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 늦으면은 문자라도 하든가 나한테 전화해야지 왜 늦느냐. 안 된다. 똑바로 하라고. 제자라면. 저 뭐라 해요. 그거는. 그거 부분만큼 뭐라 합니다. 다른 건 절대 말 안 해요. 되고 안 되고는 말 안 해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니까. 다른 실수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시간 부분에 예배 고 시간 늦는 거는 말합니다. 당신이 다락방 한 대 늦을 거냐고. 우리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 최소한 나를 보고 신뢰가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보거든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 오지요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기까지 나를 본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충성할 정도 돼야 하는 게 충성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삼산지교회 정말 기도 제자들이 내 말에 복종해요. 순종해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그리고 제가 지교회 하면서 비밀번호를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집이 아파트잖아요. 지교를 하려면은 솔직히 말하면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지 않고 지교 하시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딱 가르쳐 줘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다 오픈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안 훔쳐갑니다. 훔쳐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필요해서 가져가겠지. 그 뭐 여러분 보화 있습니까 집에? 그 돈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시면 되고, 돈이 좀 있어 가져가면 그 사람 필요하겠지. 그 지게 하려면 그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이거 걱정되고 저거 걱정되고 그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 줘 버렸어. 그리고 오면 그냥 비밀번호 외우고 들어와요. 우리 애들 유학 간 애가 한번 오더니 기절을 하는 거야. 삐삐삐 여고 들어오는 게 지 아빠인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른 사람이 떡 들어오거든.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 제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못 오게 해달라고. 그 요번에도 이제 겨울 이제 오는데 전화로 엄마 토요일 일요일말은 약속 지켜야 돼. 알았다. 그건 내가 약속 지킬게 이랬는데. 그래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다 오픈이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저는 특징이 다 밥을 해줍니다. 진짜 기뻐요. 힘들 것 같죠?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이 밥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기쁜 마음 다 주세요. 원래 나도 내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신기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인격이 부족합니다. 아셨죠? 내 남편 죽이려 했다는 거. 그럼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 다 주세요. 너무나 신기해. 요번에도 이번 지교회 15명이 16명이 총 왔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준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이제 반찬을 어디서 우리 신우가 어디냐면 절에 계세요. 절에 계시는데 바리바리 마찬을 다 해줘. 손님 많이 온다며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면서 이러면서 아주 막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영접만 하면 끝나죠. 그런 분이. 그런데 우리 셋째 형님 김장했다고 다. 저는 우리 지교회 제자들요 김치 우리 집에서 다 갖다 먹어요. 다 가져요. 그 김치 냉장고 작년에 하나 더 샀어. 우리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다 갖다 주는 것도 나눠줘도 돼. 이거 뭔 말을 하냐면 나는 한 그릇을 하나님 이름으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 3그릇 4그릇 줘요. 할 수 있도록 경제고 반찬이고 마음이고 다 줘요. 자녀 왜 그 키우는 거하고 제자 사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이 처음에는 개차반들이에요. 진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이거 영상 보면 안 돼 우리 제자들. 아 진짜 처음에 보면 있잖아. 자기네도 그런 말해. 아비규환. 지네가 그러대. 작년에 우리 지교회는 아비규환이었어. 지네끼리 불꽃 튑니다. 서로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지한테 말하는데 지가 신경질내. 그저 아무도 신기한 사람들이. 1년 새이자 다 치유돼 갖고 서로 동력자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지 그 안에서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말씀을 받고 응답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요 그냥 되어지더라고. 내 노력도 별 할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힘 주니까 할 뿐이에요. 없다니까. 그게 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문교회 그러면서 참 삼원을 제자들에게 철저히 삼원을 합니다. 우리 지교회 삼원을 쫙 올립니다. 처음엔 내 따라 그대로 하더라고. 제가 삼원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르게 했어요. 사실은 모르고 했는데 유 목사님이 동영상을 그날 보니까 말씀 흐름을 딱 하시면서 제가 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난 그냥 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기도 수첩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교회 한 해 언약을 적어요. 맨 위에. 본부 한 해 언약을. 본부 한 해 언약을 적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한 해 언약을 적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는 그냥 위에는 이제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요리 적고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줄 있는 데서부터는 한 해 본부 언약 적고
그다음 우리 교회 평생 언약을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 달 하집회 있죠. 그걸 적습니다. 그 밑에는 주간 강단을 졌는데 저희 목사님은 강단의 핵심을 집어넣어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 강단만 적어도 핵심 다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항상. 왜 제가 이렇게 시작했냐면 한 해 언약을 겪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해 언약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그달, 그날, 주 이것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매일 적으면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적었어요. 계속 거의 뭐 10년 됐죠, 그죠? 그걸 계속 적었어요. 적으면서 그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유 목사님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화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 한 해 언약도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적으니까 내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해 언약도 우리 교회 한 해 언약이죠. 평생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한 해 언약도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 적으니까 당연히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1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그래 성취되어 있어요.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계속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목사님이 본문을 항상 묵상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본문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붙잡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거 철저히 하죠. 저는 반드시 전도 대상자 붙잡은 걸로 전도를 합니다. 3오늘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 부분을 갖고 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제자들이 요대로 지금 다 따라해요. 저 따라 다 하는데 처음에는 글자도 안 틀리고 요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말씀 붙잡는 것도 내 붙잡는 거 자기 다 적어. 전도 대상자도 그대로 다 적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내가 올려놓으면 이거 클릭해서 막 그리고 적는다 하더라고. 권사님 그 클릭하고 하는데 그것도 꽤 시간 걸려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요 위에 뭐 당연히 갔죠. 그죠? 왜냐하면 주간도 제가 요약하는 거 제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러 갔죠. 근데 이제 주간 기도 수첩 이거는 이제 달라지죠. 자기네가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또 이 옆에 이제 이 옆면에 쓰라 하는 거. 반드시 매일 당신의 이면적 계약을 적어 각인시켜라. 합니다. 그럼 매일 자기 이면적, 그래서 제가 그 제자들 하는 카톡을 보면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거면 당연히 다 알아서 하니까 두고 전도 대상자와 이면적 계약을 반드시 적었는가 확인하거든요. 클릭해서 그것만 확인합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전도했다, 영접했다든가 그걸 딱 적어놓으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 처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진 쌤이라고 이한이 그 다락방 하면서 영접을 시켰어요.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하진 쌤이 와서 그쪽에 이제 영접이 많이 됐다는 소리 들었던가 봐.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더라고. 그래서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배드리고 이제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왜 나는 영접을 안 시켜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영접 시켜주지 그 뭐.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시켜주고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1년 후에 만났어요. 이제 한이는 교화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만난 지가 이제 올 3월 달에 만났죠. 만나가 다락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교화됐는데 그 이제 이하진 쌤이 뭐 했냐면 그 지금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고 있어요. 그 자기 딸이 조금 그 정신적으로 조금 그러니까는 지능이 조금 정신이 아니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대체의학 그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데 자기 꿈이 뭐냐면 힐링 센터를 세우는 거래요. 우리하고 너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와, 당신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당신은 모든 게 준비돼 있다. 그동안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 그랬더니 세계 복음만 이거 언약 그러면 쫙 해주니까요. RUTC 막 이거 해주니까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진짜 그 빠르대요. 이 사문을 딱 한데 자기 힐링 센터 세운다고. 아니 언약이 뭐 구체화되고 분명해져 버렸죠. 그 교회 오는데 자기는 11조 헌금 당합니다. 헌금 당하고 진짜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면 가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기존에 우리 교회 뭐 10년, 15년, 20년 된 사람은 기도 수첩한 사람 셌어요. 많아요. 그런데 새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 수첩하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전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뭐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만의 또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붙잡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그날 붙잡은 게 참 행복을 소유할 자,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한의를 통해서 그 장유전 씨가 왔는데 장유전 씨가 이제 우리 집에 지교에 왔어요.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할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결국은 좋은 직장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또 우리가 뭐 권력을 가지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좋은 위치에 가서 좋은 직위를 얻어서 행복하려고 그런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 행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날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주제 없이 말하고 대본 예수는 그들입니다. 이런 거 보다가 그날 전도 대상자 잡은 그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끌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틀 있다 이제 한이가 전화 와서 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데리고 가도 되냐고. 당연히 오라고. 그게 뭐 다 참여합니다. 지역 따라 빵도 오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이틀 뒤에 지교회 때 왔나 보다.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 말씀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나더냐라고 말했더니 행복이란 단어가 그렇게 생각나요. 그거 하나만 생각 안 나더래. 다른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18세 때부터 18살 때부터 귀신을 봤대요. 근데 그 귀신 본 거에 한이도 몰랐대. 한이하고 지인이거든. 한이가 데려왔는데 그게 우리 그때는 느낀 게 뭐냐면 사람 다 속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전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먹힐까 안 먹힐까 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결론 내리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복음 전하는데 행복하대 지가. 하도 가짜나 가지고. 제가 또 직성적이잖아. 딱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게 얘기를 했을 낀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누가 행복하다고 하면 속으로 그럽니다. 순 거짓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종선 거사가 옆에다 놀랬대. 저 사람 하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끝나고 그 말 하더라. 신종선 거사 집에 가면서 권사님 나 아까 쫄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 화낼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화내면 냈지. 맞는데 지가 거짓말 하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한 명도 행복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맞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영접했거든요. 그 사람.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요. 성령 역사하면 기분 안 나빠요. 제가 또 아무나 보고 그러지 않는데 그날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예뻐. 되게 예쁜데 그 예쁜 게 앉아가 거짓말하고 있어서 근데 좀 못났으면 내가 그래 강하게 안 얘기했을 낀데 그래가 얘기를 했더니 영접했어요. 그 여러분 있잖아 말할 때 있잖아요. 난 그 확신이 있거든요. 속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 하나도 없다고 난 결론 내려줬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난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합니다. 행복 없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다. 그래서 영접해서 그래서 유정 씨가 가지 귀신을 다 봤대.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리 없는 귀신, 머리 없는 귀신, 와 진짜 가지가지로 다 봤더라고. 그 유정 씨가 45살이야. 올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2월 5일 날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 뭐 입에서 양육 받고 그 중요한 거 영접하고 난 이후로 귀신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정말 예수는 그도 맞잖아요. 와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요 45세까지 고통당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유정 씨가 뭐라고 하냐면 매일 술을 먹었대. 술 먹는 이유 잠자보려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술을 그래 먹고 자도 2시간 있으면 깬대. 사단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요? 한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런 사람이 현장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 말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지. 맞잖아. 저는 안 받으면 그만인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요. 안 받으면 시간표 아니고 아닌 거지. 대신 말씀은 확실히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 그 엄마 또 교회가 됐어요. 우리 지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계속 입에서 양육 때 사실은 오라고 안 하는데 오셔가지고 오신데 어떻게 둡니다. 드는데 그 엄마도 영접했고 그 엄마 영접할 때는 그때 영적 배경을 바꿀 자 그 전도 대상자를 잡았어요. 그 미션홈하고 나오는데 유정 씨가 전화 와서 우리 엄마 집에 좀 와줄 수 있냐고 건사님에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딱 준비해 놓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다.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악한 배경이 있고 너무나 좋은 배경이 있는데 그 악한 배경이 있어갖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계속 내게 일어난 문제들이 반복되어진다. 그 배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배경이 하나님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에 그냥 하나님과 복음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이라고 이제 소연 씨가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소연 씨가 데려온 김현 씨 올 때 그날 제가 전도 대상자 붙잡은 거는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김현 씨가 왔어. 그래서 제가 김현 씨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상태가 어떤지 뭐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리를 놓쳐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를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남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엉망이 되어지고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무너지고 한다. 그런데 하물며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는 너무나 고생했을 것이다. 그건 뻔하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는 거 보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다.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당연히 지금 교화됐습니다. 교화됐고 그 동생도 또 어느 날 데려왔어요. 우울증이 심각하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현이가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 하더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다녔는데 함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그 삶이 어땠겠어요? 그 자매가 둘이 사는데 진짜 있잖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생은 또 우울증 왔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뭐냐면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자 이 전도 대상자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의 가치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내 인생에 있다면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 한다. 근데 가치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까지 인생이 되어진다. 특히 지금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마약에 중독에 빠져 있느냐. 그 사람들 하나같이 인생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다. 왜 살아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 이유가 발견되어진다. 그때는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뛰어남을 힘이 생겨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하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게 이제 많아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말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단 말씀으로 제가 전도 대상장을 다 붙잡았어요.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이제 시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내용 부분에 뭐라고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 강단에 나왔냐면 근본을 기억하라. 그 부분에서 주인을 바꿔라. 배경을 바꿔라. 목표를 바꿔라. 인생의 목표를. 이제 이 말씀을 주셔요. 진짜 너무 메시지가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이번 주간은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다 전도 대상자를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그 자기 개인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을 자. 요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를 동일하게 강단으로 적용을 했어요. 저는 강단과 기도 수첩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답으로는. 그다음 배경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바꿔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서은 씨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중국의 서은 씨가 연결돼서 만났는데 이름이 장희선 씨야. 그 네일 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이 가정 가문의 개인에게 들어오는 문제 해결할 수 있겠더냐 했더니 못하겠대. 그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재앙이 내게 들이닥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 재앙 막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이 문제 재앙 정도는 해결할 배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되어질 때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내가 그렇다. 나는 이걸 전혀 몰랐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지 살았다. 그 결과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더라.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배경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배경을 하나로 바뀌고 인생 목표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하라면 당신은 저주 재앙이 안 온다. 와도 다 뛰어넘는다. 축복으로 바뀐다. 이제 그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그 전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고 그다음에 또 신정아 집사님 또 연결돼서 거기는 김밥집을 하더라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알던 분인데 실종하던 거기 만났어요. 거기도 이번 주간 동일하게 그 전도 대상자 그걸로 다 전했어요.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누구를 만났노? 허재예 씨, 장희진 씨 만났고 그렇게 만났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사모늘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락방들이 아까 말했던 이화진 선생님을 통해서 부부 다락방이 열렸어요. 남편이 이제 영접을 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제가 그 남자 한 분으로 다락방을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부부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자님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메시지는 제가 하는데 그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이한이 남편이 다락방을 안 했거든요. 다락방을 하자니까 계속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하진 쌤 부부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함께 가자 하니까 남편이 오케이 좋다 하더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부부가 이제 부부 다락방을 하죠. 뭐 당연히 남편 당연히 교회가 금방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고 또 김숙자 씨라고 우리 신정아 집사님과 연결된 집사님이에요. 거기도 자기 남편 이정호 씨도 그때 제가 그 영접할 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 제가 김숙자 집사님도 이제 이분도 제가 다락방을 하고 그 아들도 초록이를 다락방을 하는데 그날 초록이 다락방이 좀 늦어졌어. 늦게 이제 다락방을 끝나고 나니까 초록이 아빠가 퇴근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잠깐만 앉으시라 하고는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걸 말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너무 잘했죠.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러면서 북한에 태어나면 잘 먹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나라가 있다. 마귀 나라가 있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 나라에 있어가지고는요 절대로 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운명사주팔자라는 게 마귀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제대로 된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늦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초록이 아빠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게 복음을 전했죠. 영접했거든요. 그 주일날 일을 해서 교회는 못 나오는데 비가 오면은 놀아요. 그 일이. 비가 오면 교회 나와요. 그래서
저 김수사 지사님이 부부 다락방 좀 해달라 하더라고. 알았다고. 한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중구 쪽에 우리 울산의 중구 지역에 저기 지역 다락방도 없었고 성도가 없어갖고 지교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올려 있잖아요. 중구 지역에 6명이 교회화됐어요. 우리 삼산 지교를 통해서 6명이 교회. 중구 지역에 어쩌면 이게 무슨 쏟아부어 놓은 것 같아요. 다락방을 가보니까 걸어 다녀도 되겠어. 제가. 지금 중구 지역에 다락방이 3개가 지역 다락방하고 개인 다락방 2개가 열려버렸어요. 열려버렸는데 이 6명이 교회화돼서 그래서 제가 중구 지역에 서은이와 유정 씨를 묶었어요. 묶어서 제가 유정 씨 집에서 이 지역 다락방이다. 둘이 모여라. 그래서 그건 지역 다락방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뭐 최복출 씨나 또 장혜진 씨나 이런 분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서 둘을 묶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지역 다락방이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다. 이 다락방이 세계 복음화까지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이다.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서 중구라는 산지를 당신들에게 맡겼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중구 정체를 놓고 기도해라. 사명을 미션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다음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을 한 명 보면요. 단순하게 이 사람 살린다.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그 지역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장유정이가 교회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처럼 정신문제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5지교회가 이면서 계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가 4월 달에 교회 등록했어요. 여러분. 2월 달에 만나서 4월 달에 교회 등록한 사람이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혼자 계속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말씀 언약 흐름을 가지고 그 이면적 계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이제 그랬어요. 유정 씨가 기도한 게 지금 응답되어진 거다. 하나님이 왜 중구 지역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자기 둘이 있었고 원래 2명 들어왔고 그다음에 3주 전에 4명이 등록이 됐어요. 우리 강자님을 통해서 등록됐고 이래서 어쨌든 삼산지교를 통해서 4명이 등록돼서 6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정씨 당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고 문을 여신 것이다. 이미 중구 복음화는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여기 지교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지금부터 지교의 당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을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가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각자 그날 월요일날 여기 장혜진 씨 영접하고 다락방 문을 열고 첫 번째 이제 복음편지 일과부터 바로 다락방을 시작해버려서 영접하거든요. 하고 그 옆에 이제 그 옆 돌아갔던 최복주 씨라고 우리 강장로님 지인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아들이 정신문제에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그동안 강장로님 모임 때마다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게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난 거야. 매 안 듣더니 그러면서 그것도 새벽 2시쯤 다 됐는데 전화가 와고 좀 도와달라고. 그 아들은 목사님이 들어가 정신 하거든요. 저기 다락방을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교회화 됐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한테 바로 옆에 지역 다락방이 여기 있으면은 다락방 여기 그 한 군데는 목사님 들어가고 제가 3군데 들어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구 전체를 보고 이제 지교에 놓고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이게 보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 잡은 요렇게 잡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영접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그 전도 대상자 붙잡은 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보죠.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대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귤에 있게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모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도 다 중직자일 것인데 제가 그 교회 놓고 기도한 부분 한 번만 간증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다락방 오고
3년 정도 됐나 했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성도가 한 40명, 50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지 아시겠죠? 종착역. 알죠, 그죠? 임마누엘. 글로 다 갔어요. 그 임마누엘은 아무튼 다락방 교회 집합 장소 같아. 그 어쨌든 거기 다 갔는데 그때 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 정말 다락방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번 완전하시잖아, 그죠? 메시지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처음에 다락방 옮길 때 전 모든 분들이 완전한 줄 알았어요. 다락방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메시지를 잘하셔서 완전한 줄 알았는데 제가 다락방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일이 나의 일이에요. 내가 경제가 무너져서 나 울어본 적 없거든요. 제가 거리에 나와도 울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힘 줬기 때문에 경제는 있다가도 없고 없으면 또 생기고 뭐 하나님 주시면 주고 안 주면 그만인 거고 그거 때문에 울어본 적 없어요. 내 환경이 비참해서 울어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눈물 나대요. 제가 정말 이제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볼기라고 다락방에 왔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했어. 내 잘못이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항상 나오잖아요. 문제는 기회다. 위기는 축복이다. 그 메시지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듣기는 다 들으셔놓고 문제 오니까는 위기고 기회고 안 만들고 그냥 뭐 다 떠나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나는 기회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안 한 내가 해결을 하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 같으면은 내가 기도해도 안 받으시겠지만 안 들어주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면 제발 이걸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떠난 분도 이해는 제가 조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영상이 됩니까? 네, 그러면 할게.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그때 우리 교회 공동목회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 이해되고 우리 목사님 너무 양심적이신 게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우리 목사님 맡기고 갈 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다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냐면 안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다락방에 있다가 다락방을 탁 태워버리고 미국으로 가셨거든. 갔는데 다시 우리 교회 공동 목회를 한다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성도들이 떠났어. 떠난 이유는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나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단에 딱 섰는데 다락방을 까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듣겠는데 그거 강단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게 1월 달인가 이랬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임명을 다 받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1월 달 이제 시작됐는데 사명을 감당 못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1년은 이 교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도. 그래서 하나님, 교사는 해야 되는데 그럼 1년간 주일 예배만 하고 1부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들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강단은 못 듣겠더라고. 왜냐하면 다락방을 까고 막 이러니까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온통 나의 모든 정신이 교회로 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좌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치워버린 거예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서. 근데 사고 끽 났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너는 기도나 해라. 그 사고 났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딱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치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딱 잡고는 알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정리해버렸어요. 기도만 하자.
강단이 어떤 말씀만 나오든 난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라 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쨌든 뭐 메시지가 뭐 좋든 안 좋든 들었습니다. 강단 예배 승리하면서 기도해서 3개월 만에요. 우리 목사님이 결단하셨어요. 안 한다고 공동목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 결단하시고 나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따른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딱 결단하시고 딱 끝났어요. 저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제가 기도하고 한 10일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집에 다시 오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따라 나오더라고. 그래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러더니 간증을 들었는데 3년 새벽 기도하면 경제축복 준다 하더라. 이게 경제가 좋긴 좋아, 그죠? 진짜 경제가 좋은가 봐. 그래서 어쨌든 뭐 해라. 뭐 기도는 뭐 나쁠 게 없잖아, 그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신기한 거예요. 강자는 나랑 지금까지 새벽기도 승리합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응답 받고요. 응답도 안 받고 가다 안 가다 가다 안. 지금은 지수 가는데 몇 년은 가다 안 가다 했는데 강자님 그 이후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제 응답 받으시려고 우리 교회 새벽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안 하는 그 새벽 기도를 혼자. 그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전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나를 이쁘게 보셨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땡 잡은 거예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세요. 문제 없으면 오라 하세요. 문제 좀. 나 좀 기도하거라 교회 위해서. 정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모든 축복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내 말했듯이 성격이 전도 못 따라녀요. 그런데 제자리에 세워서 다 데리고 와요. 매주 앉아있어도 정말 말씀 붙잡은 대로 집에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역이 있으니까. 저 부산까지 다락방 문이 열려서 가거든요. 아무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지금 삼산지교를 통해서 20명이 교회화 되어졌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연결돼서 다른 교회 간 분도 있어요. 교회화 된 분만 그래요. 뭐 당연히 앞으로도 이 교회화 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분 쉬었다 우리 강전도님.